252장 찬송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진리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엄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31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1장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앞에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발람이 미디안 장로들과 합쳐서 이제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범죄하게 함으로 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징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람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그렇게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 장로들도 거기에 합세를 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에 동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족속의 그 선조는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 후처 그두라를 취했는데 그 후처의 소생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믿음의 조상을 연결시키는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삭하고 배가 다른 형제다 말이죠. 이복 동생이나 마찬가지. 또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그런 자손이라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영적인 신분, 그 씨의 뿌리 이걸 생각해 봤으면 이스라엘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는 육신의 욕심만 가지고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을 그만 대적하고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멸망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에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근본적으로 딱 하나 사탄밖에 없어요. 죄악의 세력인 사탄인데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붙잡혔으니까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전쟁에 이제 져가지고서 10절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이 다 뺏기고 죽고 그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지옥으로 또 간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앙과 삶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해봐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유익이 안 된다 말이지. 이 미디안 사람이나 발람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기름진 땅 거기서 이제 발람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데 살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 결국은 이 지옥 가는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주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이런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삶도 복되고 영원토록 축복이고 자자손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들도 망하고 이 자손들도 다 이제 끊어지니까 망하고 붙잡혀온 사람들은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멸망당한다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런 꼴이 돼. 근데 그게 뭐에 달렸느냐?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끼니까 나중에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고 뭐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는 거 그냥 대충 적당히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 게 더 급한 줄 알고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을 잊은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다 보면 인생 세월 다 뺏기고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첫 단추를 잘못 껴놨는데 한참 지났는데 이게 단박에 돌이켜지냐, 그런 말씀. 이게 그리 쉽지 않은 문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급한 대로 세상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말씀 따라서 성별하고 구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면 깨우쳐져요. 혼자 성경 본다고 봐도 은혜인데 그러면서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와서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깨우쳐지게 돼 있어요. 그냥 안 들으려고 그냥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것처럼 강팍하고 굳어진 것처럼 그거는 그야말로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러면 금식을 해서라도 돌이키세요. 이게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영원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자손손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뺏기고 죽는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서 돌이키세요.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긴 신랑을 뺏길 때 그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신랑 뺏기는 게 뭐냐? 말씀을 뺏길 때. 말씀을 뺏기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기도와 마르다처럼 그거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대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원수가 아파라 그런 말씀이.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내 기분 감정 가지고 원수가 아파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놔두면 그렇게 발람과 미디안 족속처럼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또 다른 사람 죄짓게 하고 이 죄의 종로로터니까 하나님이 발본색원에서 그걸 죄의 근원을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죄악은 다 심판받고 사탄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거길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죄악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싸우게 되는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느냐?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기지.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뭐 싸움의 대상도 안 돼.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 세력들이 땅에서 저기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지배하고 다 돈 가지고 힘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면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다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위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 갚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직접 오늘처럼 이제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말씀하시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들 해야 돼. 가정에서 불신의 가족들,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들이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그냥 놔두고 적당히 놔두고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점점 죄악의 세력은 더 굳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전하고 싸워야지. 아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싫어한다고 죽어요 그러면 가문이 죽는데 그걸 놔두고서 행복이라고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면 그런 평화는 없어요 세상에. 영적으로 이게 분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그건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괜찮은 것처럼 이 영이 가려져 가지고서 말씀이 가려져 가지고 그냥 놔두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다 잡혀먹는 걸 모르고 영원히 죽는 걸 모르고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이제 각 지파에서 3절 4절에 보면 1000명씩을 뽑아서 준비해서 무장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전쟁에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을 뽑아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수만 명씩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명씩만 뽑으라는 게. 그리고서 그 6절에 보면 그 맨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불면서 나가는데 그 맨 앞장 세워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러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각 지파에서 10명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누굴 뽑았을까요? 힘세고 칼 잘 쓰고 훈련된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도 뽑혔겠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미디안의 죄악의 세력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를 앞장 세운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 부월 사건이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을 유혹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연병으로 치시는 중에도 그때도 미디안의 여인 여기 나오는데 이제 수루 왕인데 8절에 가서 죽인 미디안의 5왕 그때 당시에 이제 부족들 이렇게 왕 노릇하는 그런 때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는데 이 수루가 뭔가 하면 5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니까 공주인데 정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왕의 딸을 시켜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그런데 쓸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정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죄악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굴 내보냈냐? 비느하스를 앞장서 그걸 찔러 죽였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했던 비느하스를 맨 앞장 세워서 싸운 거예요. 거룩해야 이긴다 그러면서 죄악과의 싸움에서는 이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악을 이기시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할 때 돈이 먼저고 힘이 먼저고 지식이 먼저고 경력이 먼저고 그러면 나중에 모세라도 속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할수록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수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죽으면 자꾸 내게 개입되고 세상에 개입되면 하나님이 가려져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자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 꽤 속아서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속아서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진짜 오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르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 오실 때 관심이 없으니까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겐 도적같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알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 비느하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한평생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들인데, 이 비느하스처럼 뽑혀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이제 이 싸움, 영적인 전투에 뽑혀나가는 선택된 하나님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남이 해주고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고 이기적인 신앙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아주 굉장히 급하고 그건 아주 공적이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신단 말이지. 예배 시간마다 찾고 계시고 언제나 할까 하고서 찾고 계신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경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들 얘기가 나왔는데, 사사기서 7장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택해서 기드온을 택해서 이걸 대적해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은, 너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그러는데, 아유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나는 므낫세의 자손의 아주 작은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는데 난 안 돼요. 난 안 돼. 몰래 숨어서 블레셋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이 볼까 봐서 이 포도주 틈에서, 이 틀에서 포도주나 짜가지고 아유 나나 먹고 살아야지, 그런 순이기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실 큰 용사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나가서 싸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될 텐데, 이기고 나면 자기들이 했다고 제자랑들 할 테니까 너무 많다,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느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 떠나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한 70%는 돌아가고 3분의 1만 남았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내일 해야지, 내일이 바쁜데 오고,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물도 없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받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이게 두렵고 이게 아깝고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마음에 난 나중에 쓰임,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그때 듣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들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그랬어요.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으려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마음의 갈등부터 생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감당 안 하려고 그러면, 아주 편하고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안 돼.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복음 전하고 신앙하게 하려면 갈등이 많고 힘들고 어렵지. 근데 그거 귀찮다고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 마음이든 몸을 고난 당하는 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에 나간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이 일 저 일 사적인 일 다 봐가면서 하려고 하면 군인 역할을 못해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 준비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다 일 끝나고 별일 없으면 그러면 죽어요. 별일 없으면. 일 끝나면, 자기 일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사명, 남은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미디안 족속을 치라.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나서 너는 네 조상에게로 가라. 돌아갈게 될 것이다. 그게 마지막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모세를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고 그거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하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사명 감당하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를 내세우셔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해놔야죠. 근데 시작도 안 해놓고 점점 죽어가면 대를 이을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기드온에게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시냇가로 데려나가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물을 먹는데 목마르니까 가서 군인인지 사명 다 까먹고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고개를 팍 숙여 무릎 꿇고서 적군이 오든 말든 물부터 먹어야 되겠다는데 급한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채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보내고 사방 살펴보고 물을 떠가지고서 손으로 떠가지고 살펴가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사명이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나왔는가 하면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0.9% 뭐 0.97%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미디안 군사들,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 명인가 하면 135,000명이 450대 1의 싸움이. 이건 싸우나 마나 싸워볼 것도 없이 한 사람이 어떻게 450명을 이기겠어요. 아무리 날선다고 날쌘 돌이 같아.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이 기드온에게 항아리에다 횃불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 기드온의 그 소리 지를 때 밤중에 이게 항아리를 딱 깨고 밤중에 껌껌하다. 옛날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확 밝으니까 이 연합군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연합군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거 들고서 손 들고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손 들고 칼 들고 있으면 미디안 군사들이 가서 이 새끼는 뭐야 그러면 쿡 찔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 기드온의 300명의 같은 용사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는 지난주일에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손들고 있으라는데 이게 죽으라는 얘기지 싸우라는 얘기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관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참고하지 말고 성경 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같은 중보 기도자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같은 이런 전도자들,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다른 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면서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아유 난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 되지. 그건 이미 영적인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니까 오늘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 노획물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게 먼저냐 그런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문제가 앞에 눈에 보이고 날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마음 뺏기기 쉬운데 그건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땐 조금 미쳤지. 다른 사람이 볼 땐 미디안을 보면 저거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싸우라고 두 손 들고 있으려는데 이게 미친 짓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냐면. 그런데 전적으로 맡기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날 붙잡아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 비누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 노획물도 다 뺏고 승리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면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간이 그거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니까. 나머지는 전쟁의 노획물을 가지고 공급받으면서 7년여 동안 전쟁하면서 뭘 언제 농사하고 언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뺏기고 있는데, 신랑을 뺏기고 있는데, 신부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뺏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거 육신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수 우리 남편 하나님 나라 먼저 갔는데 그리고 계시지 말고.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을 뺏기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 그거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안 됐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서 승리하고 온 지휘관들을 맞이하다가 14절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내서 진노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전쟁 노획물을 이제 오는데 사람도 데리고 오는데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실제로 그 모압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해서 범죄하게 했는데 그걸 징벌하고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들을 또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승리의 순간 우리가 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된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거기서 이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받지도 않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쩐 얘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m를 달리는 경주자가 98m까지는 잘 달려서 1등 하다가 거기서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찌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지. 결승선을 통과해야 1등이지. 그 앞에서 나나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지.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모세가 보고서 진노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싸운 이유가 뭐냐 말이지. 싸운 목적이 뭐냐 말이지. 죄악을 발본색원에서 끊으려고 하는 건데 또 데리고 와.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다 이겨놓고 이제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고 이제 이길 것 같지만 그 여인들 속에 있는 음란이 있고 죄악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거 다 넘어가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이길 줄 알았는데 노년에 다 속아남아서 우상숭배했던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칠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한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죄악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 뭐 이뻐 보이고 짜고 그런 거 없어요. 종살이 시키고 그러면 조금 유익하지 않겠냐.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러나 그건 핑계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이지 핑계지.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 안 받으시는데 무슨 핑계를 대냐 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면서 그거 끊어내라 하시고서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했던 사내를 아는 여자들 다 죽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여자들이 이미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물들었던 거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전쟁 노획물로 끌고 온 포로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다 정결술다가 씻고 진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정결술 뿌리면서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의 기구들이 있으니까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렇게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들은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오라. 이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오늘날 신약의 방법은 물과 불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불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악을 죽이고 끊어내야지. 거룩하게 해야지. 불씨를 그냥 놔두면
또 불이 나고 또 유혹되고 또 정욕에 발동해가지고서 지게 돼 있어요.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했던 바울과 같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별하고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는데,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죄악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도 죄악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문에서 죄악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종 거라고 자손들에게 죄악을 물려주고 가겠어요? 그거 죽는 일인데, 죽이는 일인데 그걸 왜 그냥 놔두고 적당히 하다가 그냥 가냐 말이죠.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성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쓰시는 대추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건 우리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굴 쓰시겠어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정말 세워져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못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거룩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7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74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